요한계시록 13강입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요절 말씀으로 8장 13절을 봅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요한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요한이 그걸 직접 보고 기록하는 게 아니죠. 이제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이라든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그 시대에 누가 사도가 살아 있었지만 그걸 보고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사도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존재한 그 시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기록하는 것이요.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현재 있는 일, 이 요한이 살아있는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계시되는 대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일곱 인을 떼는 권능으로 일곱 인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이제 세부적 역사적 재난에 대한 그 설명이 일곱 나팔로 진행돼 가는 겁니다. 이 일곱 나팔 중에서 지난주까지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땅의 3분의 1이 별의 3분의 1, 우주 천재지변이죠. 우주에 대한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은 화가 세 가지가 도래한다. 이제 땅에 화. 그런데 이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소리 나는 대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진행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나팔이 요 화 세 가지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두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가 차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이렇게 좀 가면은 헷갈리지도 않을 텐데 갑자기 뭐 중간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화는 또 뭐야? 뭔지 이렇게 해갖고 이 논리적 흐름에 오히려 혼돈을 주지요. 그런데 뭐 혼돈스럽지도 않더라고요. 몇 번 봤더니 같은 말이에요. 이제 화가 있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다. 그런데 왜 화가 있으리라 하는 말을 여기에서 했을까? 이게 강조용법이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화가 임하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화가 임하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지상에 일어나는 무슨 병마가 일어나고 바다에 뭔 재난이 일어나고 강의 재난이 일어나고 뭐 우주의 재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대략적이었다면 이 화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면서도 우리하고 매우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강조할 때 방점을 찍지만 성경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방점을 지금 이제 찍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화지요. 요 5번째 나팔이기도 하고 첫 번째 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 임할 때 아블론이라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병마를 일으키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임하고 있는 이 사단의 임함이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제 저주가 임하고 병이 들고 괴롭게 하고 어떤 분이 질문했더라고요. 이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딱 꽂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꽂힙니다만은 역사적 자료가 이게 고대사거든요. 이게 고대사.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당군 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고대 역사예요. 그러한 고대 역사에 5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런 사건을 증거하는 자료는 이거는 불가능하지요. 5개월이 아니라 몇 년도 지금 이게 틀려가지고 연도수도 틀려갖고 야단인데. 그래서 성경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증거 내용이 어딘가가 있으면 제가 참 증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솔직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병마가 임했었구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론을 할 때 되면 제가 더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혹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증거가 있으리라라는 짐작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이제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마가 이제 나왔고 지난주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이거는 사단이 임해서 병마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화였다면 이 2번째는 전쟁이죠. 전쟁도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수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이제 화가 남겨 있는데 이 전쟁까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화가 있으리로다 5번째, 6번째 여기까지가 6번째까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점이 이게 시제의 기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 사단이 임하는 것은 벌써 아담 타락 이후 병마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저주로 덮이고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입고 강물의 3분의 1이 해를 입고 하늘의 3분의 1이 해를 입고 하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고 또 큰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큰 강은 시대가 좀 흐르지요. 시대가 좀 흘러야 됩니다. 병마와 같은 재난은 고대 시대에도 발생했으나 이런 큰 전쟁은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죠. 인구가 늘어나야 큰 전쟁들이 이제 발발하는데 그 전쟁의 발발 지점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 유브라데 강은 바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 전쟁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데 한편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래요. 드라마가 이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 강세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개하다 가다가 갑자기 한편
조이수 장로라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요. 이 드라마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설명해 가다가 이 사람을 추적해서 가다가 갑자기 한편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춰준 거지. 이게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화가 임하고 전쟁이 임해서 큰 유브라데 강에서 큰 전쟁이 발발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전달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일곱 번째 천사, 바로 요 일곱 번째 천사가 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요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가 시제의 정점이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예언되어 있던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요 10장은 아직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요 여섯 번째 천사 안에 있는 거지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나는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예언을 했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비밀의 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지요.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자들로 말미암아 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요한 사도에게는 말이에요. 요거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면 요한에게는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닿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신약이죠. 이제 다시 예언한다. 구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구약은 존재했고, 그리고 새로 이제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예언을 말했고 그 새 예언을 우리는 신약이라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마태 사도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말씀을 계시 받은 사람이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들을 포함한 그 대표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예언해야 되리라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언해 하라 이게 아니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언이죠. 너는 이제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언제부터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를 때로부터, 그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루어진 걸 알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 현재 진행되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것, 이것은 다 예언하게 되리라. 아직 일곱 번째 천사 나팔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지금 이 시제가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예언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새로 예언하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두 증인이 출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장입니다. 이 두 증인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론할 때도 힘들었고 그전에는 더 힘들었고 그전에는 더더욱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흡족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이렇게 보아야지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그래서 한 80%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11장 내용 그 두 증인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2절의 내용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에워싼 성이 있거든요. 이걸 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성이라 그러고 그 안에 성전은 작지요.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제단도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딱 구분했어요.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요 성은 이방인 지역이 이방인에게 준다 그 말이죠. 기간은 42개월입니다. 유대력은 말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봅니다. 유대력은 무조건. 우리는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유대력은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에요. 30일 딱 해갖고 42개월 딱 이렇게 하면 3년 반 딱 정확하게 그렇게 봅니다. 유대력은 그렇게 보고 이제 3년 반 정도를 이렇게 짓밟을게 주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겁니다. 이게 같은 시대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방인이 성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들을 짓밟고 있는 42개월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수가 1260일이에요. 1260일은 42개월하고 똑같습니다. 1260일이라고 하나 42개월이라고 하나 똑같아요. 3년 반이고. 자, 이것이 이제 6번째 요 천사.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새로 예언해야 되리라. 그리고 두 증인이 출현을 하는데 두 증인에 대한 증거가 이 성전과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예언이죠. 그리고 이 성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다른 거죠. 자, 먼저 4절입니다.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봅니다. 그들은 이 두 증인이다 이 말이죠. 이 두 증인은 누군가 하면 주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두 증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12제자들이 있었지 이 두 증인이 사실은 서 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계시록은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 앞에 누가 두 증인이 서 있나?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11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왜 두 증인이라고 했는가? 암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징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넷이라는 말이 아니고 두 감람나무를 그냥 두 촛대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인데 그들을 또 두 촛대라고도 부른다, 이런 말이죠.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이고, 저도 참 이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하려고 누군가 하기만 하면 입에서 불이 확 나와갖고 다 죽이고 이러니까 참 나만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지. 나만 할 사람이 없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증인. 야, 이거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역사적 자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1261을 고사하고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라는 이런 사건 자체가 어디에 있어도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저는 에이고, 이거 무슨 전설 따라 삼천이 무슨 시비스러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해놨구나, 이렇게 하지. 그걸 저 같은 사람 참조 안 해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만 보지만 사실은 천주교는 외경이라는 것도 봅니다. 외경은 대부분 뭔가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라고 칭해지는 자칭 선지자이기도 하고 가짜 선지자도 하고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칭해지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6권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많고 또 내용이 황당한 내용이 좀 많아요. 황당한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봐도 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인정 안 하는데 천주교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서 그 중간사 연구를 할 때 그 외경이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내용은 참조 안 하더라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카비 문화라든지 유다 반란이라든지 이런 2300주야의 환란이라든지 그 외경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그런 외경이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 참조 못하지요. 증거를 못 삼지요. 천주교 같으면 좋겠더라고요. 천주교는 그거 그대로 인정하니까 그대로 참조하면 되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내에서만 이제 참조하려니 어렵지요.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로. 그런데 이게 가짜로 기록된 건지 안 된 건지를 20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후대 사람이. 거짓말로 해놨어도 2300년 전에 문서면 우리가 볼 때는 고대 문서예요, 이게. 그러니 참 그런 내용도 제가 참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성경만 보면서 이 두 증인을 참조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걸 보면서 증거도 할 수도 있지만 증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직 연구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찾아봅니다. 자, 두 증인이 누굴까? 주 앞에 서 있다.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앞에 존재해요. 앞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천부교, 지금 천부교로 개종 바뀌었지만 전도관이라고 있었어요. 그 박대선 씨가 자기가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니까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용문산에 있는 나운몽 장로한테 내가 한 감람나무 할 테니까 당신이 한 감람나무 하자 이렇게 둘이 했는데 나운몽 씨가 나는 안 한다 그래갖고 거절해갖고 협상이 깨졌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두 노인네가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한동안 잘해 먹었어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내가 한 감람나무다. 그래가지고 전도관에서 진짜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찬송가가 다르거든요, 우리랑. 거기에 보면 감람나무 오셨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 박태선이에요. 하여튼 성경 갖고 잘 마음대로 해먹어요. 자, 두 감람나무는 반드시 주 앞에 있는, 그것도 서 있는이니까 주 앞에 존재해야 돼요. 후에 오면 증인이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이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증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이미 와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그 후에 와갖고는 우리처럼 이렇게 증거하는 거는 이게 명확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다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는 증인이에요. 반드시 그 전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별칭이 있어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칭한다. 두 감람나무라는 말은 촛대라는 말로도 돼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강조용법으로 두 증인은 주 앞에 있고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두 증인, 주 앞에 있는 두 증인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언약 했고요. 두 증인에 대한 권세를 줍니다. 자, 스가랴서를 갑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를 찾아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는 1313쪽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자, 먼저 이 스가랴서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주전 약 500년 전입니다. 520년 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 성전의 재건을 하는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고 이 공사가 자꾸 중단이 돼요. 진행이 안 돼요. 방해가 많고 막 중단이 막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지금은 이 성전 공사가 더디고 진행이 안 되지만 반드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전이 진행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스가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정말로 우리 복음의 보고입니다. 여기가. 스가랴의 내용은 성전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곧 이제는 이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성전이 건축된다. 뭐 이런 예언들이 이 스가랴서에는 막 나와요. 그 내용을 잘 알고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보면 뭔 말인지 또 언제 헷갈려요. 자, 스가랴서 2장 10절 봅니다. 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내가 시온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머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 그날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게 되면 그날에 이방인들이 막 이제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게
이게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뭐 보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아듣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오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각 나라가 이제 이방 백성들이 이제 되고 또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난다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도 전에 5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3장 6절로 봅니다. 3장 6절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거는 저기 뭐예요? 모세의 그 후임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 뜰이라는 말은 요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했던 그런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평화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 이거는 예표예요.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다 예표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나체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결실하게 되리라 했던 이사야 내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게 하리라. 이게 참 놀라운 예언이지요. 그 8절 더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강론할 때 7 우레가 있느니라. 7 눈이 있느니라. 이거는 다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이라는 거에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이 세상의 죄악이 소멸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초대도 하고 서로 사귀기도 하고 교제도 나눈다. 왜? 다 같이 제3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싹이 나니까. 자, 이렇게 예언을 이제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두 증인을 뭐 증거한다더니 왜 자꾸 저 예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살살 가야지 지금 두 증인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가랴서를 강론해야 하면 아주 딱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제가 이제 없습니다. 없어서 자 4장을 봅니다. 4장도 다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간이 없고요. 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지금은 참 중단되어 있지만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은 진행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의를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다림줄이라는 말은 이렇게 측량했으니까 이제 곧 재건된다 이런 뜻이죠. 뭐 우리도 누가 재건축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동네가 재건축된다 그러면은요. 그걸 뭘로 확실히 느끼게 하는가 하면 말로만 아니라 측량기사들이 와서 막 측량하고 뭐 자를 주도 재고 막 이렇게 흔들면은 아 진짜 뭐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도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은 다림줄 이렇게 측량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말은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렇게 살피시는,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감람나무나요. 근데 가운데 등잔 때 촛대가 서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영화나 이런 그림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촛대가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촛대 있는 그림. 그런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거 촛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랑 똑같아요. 두 증인을 세워줬는데 알지 못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 서 있는 자니까 선지자인 것이죠. 두 증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까 제사장 아니면 왕 아니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두 증인 똑같이요. 주 앞에 서 있는 증인이라.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누굽니다 라는 말이 끝까지 읽어봐도 안 나와요. 이 스가랴서에서는 말이에요. 스가랴서는 이 촛대가 있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사실은 이 스가랴서는 뭔 말인가 하면요. 지금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지만 곧 이루어진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갈 거고 죄를 하루아침에 다 사함을 잊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이런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뭔가 갑자기 말이에요. 촛대가 있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딱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이 촛대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촛대를 딱 보호를 하는 두 감람나무가 딱 보여지니까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 두 증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어요. 이 두 증인의 특징,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의 예언의 증거로 확증됐어요. 주 앞에 있다라는 것도 확증됐어요.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표적을 행해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다시 이제 계시록을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이제 스가랴서는 더 이상 이제 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설명으로 증거를 삼고 다시 계시록으로 옵니다.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스가랴서랑 같은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정도 비 못 오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까지만 봅니다. 자, 이런 표적. 불이 내려오고, 가뭄 들게 하고, 물을 피내게 하고, 이런 능력을 발휘해요. 그들 해하고자 하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아합 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선지자는 저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17장 1절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을 선언하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비가 올 때 되면은 막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갈멜산에서 막 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능력을 이 엘리야가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뭄 들게도 하고 비 내리게도 하고 이런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고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죽었어요. 그것도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아합 선지자가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합이 이제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니 난간에서 갑자기 굴렀어요. 그래서 굴러가고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죽을 병인지 살 수 있는 병인지 너무 궁금하니까 엘리야를 참 찾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배운 게 아합 왕에게 뭐 배운 게 뭐 엘리야에 대해서 가뭄 들게 하고 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뭐 우리에게는 좋은 일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딱 평가가 돼 있으니까 엘리야를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습니다. 바알세불을 찾아서 바알세불을 이제 섬기는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러 이제 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갖고 무당 바알세불에게 가서 그런 걸 묻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 예언을 엘리야가 요 아하시아에게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니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왕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래 바알세불에게 가서 그걸 살지 죽을지 그걸 묻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하더라. 니네 왕 죽는다고. 일어나는 분도 다 죽는다고 알려줘라. 그래갖고 이제 신하들이 그 아하시아에게 가서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왕이 이제 침상에서 바알세불에 가서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생겼더냐. 뭐 털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복장을 막 입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말하니까 아 엘리야가 맞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맞구나. 내가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시아가 부랴부랴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빨리 가서 엘리야를 불러와라. 붙잡아 오든지 데리고 오든지 빨리 가서 이 엘리야를 빨리 갖고 붙잡아 와라. 그래갖고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붙잡아 보라. 그때 엘리야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왕이 자기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열왕기 하하입니다. 열왕기 하 1장 9절입니다. 열왕기 하는 구약 559페이지 9쪽입니다. 열왕기 하 1장 9절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이제 아시아가 급히 50명을 차출해가지고 빨리 가서 지금 이제 붙잡아라. 559페이지예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요? 왕이 당신 오라고 합니다. 이제 붙잡으러 간 거지요 이게. 그래 하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50명이 갑자기 섰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또 지지 않고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또 왕이 오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또 보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네. 이거는 이제 사정을 하죠. 그래서 불이 그치지 않습니다. 대적을 하려고 하면 불이 내려와서 죽고 그에게 이제 순종하고 청탁하고 부탁하면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은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 자, 또 하나 봅니다. 물로 피되게 하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모세의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로 피되게 하는 것. 이 지팡이 던져가지고 말이죠. 뱀 되게 하니까 바로도 자기네들 마술사 불러가지고 같이 지팡이로 뱀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 하수에 피가 내리라 해가지고 나일강 유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피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표적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으로 꺼져서 죽고 이런 일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주 앞에 서 있는 고날, 고시기, 고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존재하던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정통적인 신학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두 증인 이렇게 말하면은 율법의 대표는 모세요, 선지의 대표는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증인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기록한 것도 아닌데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걸 읽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촛대 양쪽 옆에 있던 두 감람나무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 두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자니라 라는 말이 떠올라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증거해 드릴 성경적 증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날수입니다. 1261일, 42개월. 이것이 역사적 자료도 없거니와 과연 모세가 예언한 날수가 그런 날인지 엘리야가 예언한 날이 그런 날인지
어떤 증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고 그들은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을 내리고 물로 피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변형을 입어.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서 장사됐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고 이게 지금 모세도 승천했다 그러면 참 딱 맞아 떨어지겠는데 모세는 승천하지 않았고 장사됐다는 게 성경의 증거고 엘리야는 승천했고 근데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했고 언제 왔는가? 변화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임합니다. 모세는 죽어서 장사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앞에 있는 두 선지자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의 대표 엘리야를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찾아보고 싶어도 이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성경 내에서 외경이나 다른 전설 따라 삼천리를 참고하면 모를까 더 확실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1장 이제 계시록 11장 6절로 갑니다.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사망 권세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죽어서 장사됐다 이 말이고 엘리야는 이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음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당하고 분명하고 그런가 하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지요. 무적행의 사단의 활동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의 활동에 대해서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이 장소도 역사적 장소가 아니고 영적으로 했을 때 소돔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했을 때 애굽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라는 장소를 어디다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지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역사적 장소인 소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장소인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고 소돔은 그 사해바다 밑인데 이거를 영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골고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하다. 또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 이 두 증인을 이방 족속들이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이 그걸 보고 나라들이 그걸 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모세 죽은 거 봤나요? 우리가 언제 엘리야 죽은 거 봤나요? 근데 증거는 보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했다.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보잖아요. 각 나라 백성들이. 그리고 과연 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요? 변화산에 나타난 걸 봤을 때 죽었으나 살아있다.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변화산에 나타난 걸 보니 승천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분명히 존재하더라. 근데 절대로 증거 못하는 거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모세가 죽었을 때 말이에요. 다 슬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고 다 그래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틀림없이 죽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을 때 반역하다가 지진 나고 죽은 사람도 많은 걸 보면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모세 무서워갖고 말도 못했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가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했던 행적을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도 그들이 간음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또 범죄한 사람들은 모세는 봐주지 않아요. 심판하지. 영문밖에 그 죽음을 당한 그 자손들이 모세를 좋게 보겠어요, 다. 그 권능에, 그 권세에 눌려갖고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죽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했겠죠. 근데 그런 걸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라는 걸로 확인합니다. 11절. 사빌 만호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이 제자들의 눈에 보는 데서 변화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제자들은 이게 지금 증인인지 예수님하고 급이 같은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해갖고 초막 셋을 짓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역사를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표적과 이적을 행하던 주 앞에 서 있는 선지자,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는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고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으로 다시 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까 화 중에 두 번째까지 이제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화. 이 화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 절만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선언이죠. 이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입니다. 뭐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는 선지자들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권능을 행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시작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진행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권능을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자 멸망시킨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표현. 언약궤가 쫙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고 이 비밀이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였음을 증거하는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으로 증거해드렸고요. 이제부터 12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역사적 섭리가 재난이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 사실로 증거될 것입니다. 14강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으며 이 놀라운 증인의 증거를 받는 이 놀라운 증거를 증인으로 앞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들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조명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고 애를 쓴 사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좋은 환경, 너무도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너무도 상세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